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예전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시간도 적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바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 그렇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느냐, 어려움이 깊어져서 이제 선택의 폭이 아주 작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일들이 현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전에는 지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었고, 기도할 때 간절함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기도를 평가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부모 세대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철야를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던 그러한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기도를 보면,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리고 신앙에 깊은 고민이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 예전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요즘은 죄가 그냥 수시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예전과 정말 많이 다른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지식도 많아지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커야 하고 하는데, 오히려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전의 그 신앙, 간절했던 신앙, 정말 주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전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뜻이에요. 전날에 라고 하는 그 뜻은 예전에는 이랬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민하고 있었죠. 너희가 전에는 그랬었다. 너희가 전에는 정말 큰 싸움도 이겨냈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고민이죠. 우리 예전에는 정말 신앙이 참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도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었고 큰 어려움도 잘 견뎌내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견뎠는지에 대해서 이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혹은 비반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3절에는 두 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비방거리가 됐다. 비방거리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환난.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하여 말씀해요. 공개적인 것,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되어져서 여기저기 시장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로 그들은 고난을 당했었다. 두 번째 그들이 당한 고난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33절 뒤에 보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 고통이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차라리 내가 당하면 괜찮은데, 내가 어려우면 괜찮은데, 내가 고문당하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상황.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34절에는 한 가지의 고난을 더 말합니다. 바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들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는 거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한 집안이, 한 사람이 역적으로 몰리면 그 사람은 능지처참되고 가사는 다 빼앗기고 그리고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면서 초대교회도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고난을 기쁘게, 할렐루야. 34절 읽어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것을 그렇게 기쁘게 당할 수 있었느냐? 그 뒤를 읽어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좋은 것, 더 좋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있는,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한 다른 표현으로는 3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예전에 견뎌냈던 그 큰 싸움, 이것을 충분히 이긴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담대하라. 전에 너희가 그렇게 큰 싸움에서 이겼던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고 이제 너희에게 당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큰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큰 상급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그 삶 속에서 세워져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하면 바로 잠시 잠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는데 결코 늦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은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의인이건 죄인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는 자건 모두가 다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느 때는 평화가 있고 어느 때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평화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전쟁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평화만 갖추어진 완벽한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큰 그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큰 그림 가운데는 전쟁이 있고 그 큰 그림 가운데는 평화의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고통 없고 마음 졸이는 시간 없고 그냥 일하는 것, 손대는 것 하나하나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손대는 것 하나하나마다 다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확 불고 비바람을 치면서 좀 날씨가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컵을 들고 현관을 딱 나왔는데, 교회 현관요, 의자 있잖아요. 그 정수기 옆에. 그 정수기 옆에 앉아서 거기서 저는 커피를 마시는데 밖에는 문은 닫아놨는데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쓰레기가 날리고 이 앞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부러질 것만큼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데 저는 그 안에서 여유롭게 다리 꼬고 커피를 쫙 마시는 거예요. 밖에는 비바람이 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내 밖의 상황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전쟁 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꼭 붙잡고 있어서 흔들림 없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는가.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일이 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모든 일이 다 좋은 결과가 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주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유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맑은 날씨, 어느 때는 태풍과 같은 때를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전쟁이, 어느 때는 평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높은 연봉을, 어느 때는 또 실직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큰 그림을 주 안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이루실다. 이것을 우리는 주 앞에 세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때문에 무너질 그러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었다. 그것도 우리는 견뎌내지 않았느냐? 더 큰 어려움조차도 우리는 견뎌낸 그 믿음을 가진 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견뎠고 지금도 견딜 수 있어. 전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 스스로는 내가 약하다 생각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2절의 말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고민하고 기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어. 이 마음에 흔들렸던 모든 마음들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그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를 받아 정말 눈물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면서 경력자 우대 나와요. 경력자가 온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위기는 똑같이 옵니다. 근데 경력자가 좋은 게 뭐예요? 한번 해봐서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당신은 신앙의 경력자입니다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경력자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충분히 이겨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조차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도저히 가능성 없는 곳에서 너희를 건져냈던 것을 너는 기억해라. 그런데 지금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건망증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는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이끄실 것이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이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어느 때는 어려움을, 어느 때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봐요. 이것에 대해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한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뭐냐면 영적 근시안. 앞에 이야기한 영적 건망증도 그분이 얘기한 거죠. 영적 근시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큰 그림. 이 길 후에는 36절에 보면 고난이 다 지난 후에 고난이 지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한 것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영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주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일어난 고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8절에는 아까 이야기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을 보는 큰 그림을 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집안 살림만 하던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30대에 혼자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두려움이 참 많이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자신의 삶은 그냥 불행한 것, 이것이 그냥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 안에서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큰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남편, 자녀가 먼저 떠난 것은 늙어서, 병들어서,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실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모든 두려움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도 끝까지 떠나시지 않으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시안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게 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멀리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근시안이에요. 잊어버리는 거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사탄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는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한번 결단하면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 큰 사람도 아닙니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한 것도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많아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한다면 나는 한번 결단하면 잘해. 의지가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이룬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것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꼭 잊지 말고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